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제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제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께 이 거룩한 주일도 제사를 올리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의 말씀을 새기는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어 주시오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받으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길고 길었던 추석이 이제 끝나갑니다. 다 오늘로써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한 열흘 갖다 쉬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쉬게 되면은 손실이 좀 크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 긴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래도 잘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좀 명절 분위기가 좀 안 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참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나라 대통령께서 구속돼 계신데 불법 파면이 되고 구속이 돼 계신데 뭔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재명이가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K푸드를 알린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냉장고를 부탁해 시청률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에서도 몇 프로가 안 나오는데, 그 김치에다가 쓰레기 올려가지고, 쓰레기랍니다. 저희 피자 같은 데다가 쓰레기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재명 피자라고 그러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죠. 보면서 참 제가 참 재밌게 사는구나, 이런 마음밖에 들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배경은 이래요. 노아 선생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노아 선생님의 가족들과 함께 가축들과 동물들과 그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해서 영광을 받고자 했는데 너희는 나를 대적하고 죄밖에 짓지 아니하는구나. 너희는 필요가 없다. 싹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쓸어버리셨는데 이제 방주 안에서 기다린 거죠. 계속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홍수가 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노아 선생님이 얼마나 동물 친화적이었나를 한번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8장, 똑같은 8장인데 6절과 7절 볼게요. 40일이 지나서 노아 선생이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방주에다 창문을 갖다 내놨는데 그걸 열고서 누구를 보냈어요?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게 뭔 말씀이냐면 까마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물 말랐는지 너가 한번 가보면 안 되냐. 나보다 네가 훨씬 가볍잖아. 너 나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까마귀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물이 마르는 날까지 왕래를 돌아다녔다 이거예요. 여기저기 오갔어요, 까마귀가. 딱 오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신을 못 하겠어. 그래서 8절 볼까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아멘. 자, 비둘기를 갖다가 내보낸 이유가 뭐예요? 비둘기가 주로 땅에 있는 거를 좋아합니다. 나는 것보다 앉아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얘가 물이 말랐으면은 거기서 앉아갖고 안 돌아올 거고, 물이 안 말랐으면 안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9절 볼까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돌아왔어요.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너 왜 왔어? 이게 아니죠. 반갑게 맞아들였어요. 아, 아직 안 말랐구나. 그래서 네가 왔구나. 자, 그 10절 보면 7일을 기다림에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야, 쉬었으니까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안 되냐? 그랬더니 11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상당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 입에 갈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아멘. 이 구절 되게 중요해요. 그냥 비둘기가 잎사귀를 가져온 게 아니고요. 자, 갈람나무에 잎사귀가 있었다는 건 제일 원초적으로 첫 번째는 뭡니까? 나무가 자랐다는 얘기죠. 나무가 자랐다는 것은 지면이 말랐다는 얘기예요. 이제 식물이 자랄 만큼의 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갈람나무가 뭐죠? 구원의 상징입니다. 비옥의 상징입니다. 뭔 말씀이냐? 이 갈람나무는 아무 데서나 자랄 수가 없어요. 이 올리브나무는요, 정말 비옥한 땅에서만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이 엄청나게 비옥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새 잎사귀잖아요. 자, 모든 소산의 첫 번째는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거죠. 근데 그 갈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비둘기가 들고 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비둘기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원문으로 가면 그래요. 동물마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 새 잎사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표징입니다. 이제 세상이 깨끗해진 거예요. 다 그 악인들을 갖다가 쓸어버리셨어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이제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가 갈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이 노아 선생님이 아는 거죠. 아, 이제 땅이 다 말랐구나. 근데 한 가지, 이 비둘기가 돌아온 것을 두고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내가 좋아서 나를 보기 위해서 맞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나무도 자라고 한데 아직은 질퍽질퍽한 땅일 수 있겠구나.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비둘기를 일주일 동안 다시 데리고 있다가 12절 볼까요?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가 나가서 자신만의 세상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땅이 말랐으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말랐구나. 자, 그래서 13절 볼까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601년 되는 1월 1일 날입니다.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자, 그래 땅이 이제 다 말랐는데 말라서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엄청난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려 합니다. 오늘은 사실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해요. 주말 동안에 힘드시고 연휴 동안에 힘드시고 오늘 이제 푹 쉬시고 월요일부터 새로 또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오늘이 주의 시작이긴 하지만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핵심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천천히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노아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노아야,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자, 노아야, 땅이 말랐으니 이제 나오너라 하신 거예요. 17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들어갔던 애들을 다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해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이 구절을 킹제임스 말씀으로 볼게요.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동물과 땅에서 기는 모든 짐승들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아멘. 제가 사람이 이 성욕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단어를 갖다가 겁나게 써먹으면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그럼 애를 갖다가 잔뜩 낳아야지. 여기 1번부터 9번까지. 근데 그게 왜 잘못됐냐? 이 말씀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게 아닙니다. 노아 선생님한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와 네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 동물들이 다 번영하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왜일까요? 사람이란 존재가 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직접 생명을 부어내리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밖에는 짓질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영광을 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계속 연수가 되었습니다. 마귀에 꼬이면 막 빠집니다. 다 지멋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노아를 의인으로서 인정을 하시고 너와 네 가족들만 살으라. 왜? 택하신 사람이 그들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들밖에 없어요. 다만 내가 만든 이 동물들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가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란 존재가 악한 거는 이미 아셔버렸으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쓰는 게 아니고 오직 내 뜻대로, 오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직 악의 축에서 행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도 아셨고 아시게 되셔버린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예정론의 표현인데요. 아셨고 아시고 계시고 아시리라. 이게 예정론의 표현이거든요. 원문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미 다 모든 내용을 시제를 어울러서 과거 시제든 현재 시제든 미래 시제든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를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바라셨는데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이미 음란이 싹이 터버렸어요. 실제로 노아 선생님의 방주 이전에 이미 동성애라는 게 나와버렸습니다. 이단은 더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예 그냥 썩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들을 갖다가 다 심판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노아 선생님과 그 가족들만 살리셨어요. 동물들만.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왔죠.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산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동물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뭘까요? 동물이 사람보다 나아요. 이미 홍수 심판 때 죽은 놈들보다 동물이 훨씬 낫죠. 동물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럼 이 아들이, 이 친구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땅이 비옥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 노아 선생님과 그 가족들이 다스리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이었는데 또 이 성욕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또다시 거기서 죄의 무리가 시작이 돼 버려요. 그 자손들이 또 생겨버리고 또 죄를 져버리고 한두 가지였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 자손들 가운데 다윗 왕도 계셨고 여러 훌륭한 솔로몬 왕도 있었고 다 훌륭한 왕들도 나오고 했는데 왜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죠. 저주적인 허용인 거예요. 잘해갖고 허용하신 게 아니라고요. 강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육식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고기 먹으면 그 자리를 죽여버리셔야죠. 안 죽이셔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기필코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목을 댕강 쳐버리셨어야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도 가죽 옷을 입히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아버지시니까, 사랑의 근원이시니까. 저주적인 허용을 갖고 자꾸 강복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자, 이만한 리트리버가, 이 귀여운 친구가 진흙탕에 가고서 막 뒹굴고 있어요. 그게 그 친구 몸에 좋을까요? 피부에도 안 좋을 거고, 혹여나 입이나 코에 들어가면 건강에 안 좋겠죠. 근데 걔가 계속 뒹굴려고 해요. 그게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원칙대로 하자면은 그냥 끌고 나와갖고 얼른 물로 씻겨야죠. 근데 애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그게 기쁘대요. 웃고 있어요. 그럼 그냥 놔둬요. 놀게끔. 그러한 허용인 거라고요. 물론 저주적 허용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 저주적 허용은 내가 안 될 거를 알면서도 가는 길이에요. 해석하자면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인간이 그 죄를 짓고 성욕과 식욕과 수면욕들, 게으름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주적인 허용. 저주적 허용이에요. 왜 그 저주적인 허용을 가지고 강복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동물한테 하신 말씀인데. 사람은 생겨봐야 죄밖에 안 지는 동물이라니까요. 원래가 그래요. 사람이 뭔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겠어요? 다 지 욕심 때문에 행동을 해버리는데.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국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적인 허용 속에서 인간은 계속 후대를 이어왔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버리니까 내 손으로 만든 내 자식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아버지께서는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내신 겁니다. 일단. 그래서 죄의 문제가 완성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봐야 되는 구절들인데, 이 구절들을 이용해갖고 지들 맘대로 해요. 지들 유리할 때는 구약 구절 갖다 쓰고, 지들 유리할 때 뭐 신약 구절 갖다 쓰고.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뭔 소리야. 자식 많이 낳는 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흥부와 놀부라는 만화를 다 아시죠? 그 동화를. 흥부가 착합니까? 겁나 나쁜 새끼예요. 왜? 능력도 없는 놈이 자식이란 자식은 다 까발려가지고 그 애들 밥을 뜯어먹고 있고 굶고 있고, 그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뭔 죄예요? 돈 하나 없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10원짜리 한 장 없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 애들은 뭔 죄냐고. 그럼 걔들이 착할까요? 나쁘게 자랍니다. 왜? 나눠도 베풀지를 몰라요. 내가 안 받아봤는데. 사랑을 못 받고 가난한 집에서 자랐을 때 99.9%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나한테 안 해줬는데 내가 남한테 왜 해줘야 돼? 이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받아봤어야 줄 줄 아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아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야채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는 표현은 없어요. 꼭 고기가 들어가죠. 육식이 금지됐다는 거에 대한 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무튼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큰 부가 왜 착하냐고요? 가난하면 다 착해 보이고 있으면 다 악해 보이고, 이게 악이에요. 그 가난한 흥부가 자기의 성욕을 못 이기고 그 부인하고 밤마다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불쌍한 애들이 다 태어난 겁니다. 자립조차도 할 수 없는 애들. 근데 그 흥부를 착하다고 포장을 해놨죠. 흥부가
제비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걸 치료를 해줬다. 좋게 보입니까? 있는 사람 같으면 동물병원을 데리고 갔겠죠. 그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해가지고 그게 치료가 될까요? 동화니까 그런 거지. 감염이 돼버리겠죠. 그 집에 붕대가 어디 있어요? 그 가난한 집. 있는 사람 같으면 있는데 착해. 그러면 제비가 다리가 부러져 있으면 얼른 동물병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얘 치료 좀 해주세요. 웃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베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그게 저주적인 허용이었던 겁니다. 즉, 이 노아 선생님과 이 가족들 말고는 선인이라고는 없었던 거예요. 다 아꼈던 거예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아픔을 안 보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내가 영을 부어서 만든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 입장이 되셔버린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죄밖에는 짓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 마음이 막 편하실까요? 레고 만들었다 부시는 마음하고 똑같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그 아픔을 겪지 않고자 낳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졌습니다. 끊임없이. 그게 사람의 악행이었습니다. 이 말씀 정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할 텐데 한 구절만 우리 보고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동물을 사람이 함부로 죽였고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구원의 문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강복 가운데 이 추석 연휴를 먹고 마시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옵시고 악한 영을 저주케 하옵시며 사탄의 유혹 또한 짓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 주시며 더욱더 풍요로운 한 주 가운데서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더 윤택해지는 기쁨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며 가득히도 빛나시는 그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강복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기통 하마감동 인도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